축복합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오늘 본문 요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장 1절, 2절 이제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당시에 관심이 가졌던 게 뭐냐,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말하는 기술, 뭐 어떤 글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았고 그런 학문이 많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수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논리에 굉장히 환호했다고 합니다. 예, 헬라 사상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논리, 요즘에도 보면 논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뭐 말, 웅변, 화려한 말기술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좀 투박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바울 오직 세상을 치유하는 것,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방법이나 내용이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보면 교회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행사 많이 하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행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도 행사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빠지고 막 보면 퍼포먼스가 많고 화려하고 막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너무 세련되고 화려한데 문제는 내용이 없는 것.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탁월한 말솜씨와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말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면 이제 3절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밤에, 그래서 주님 바울을 격려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네가 비록 뭐 화려한 언변술이나 말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제 위로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죠. 이 백성이 네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에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무리 두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뭐 열매가 잘 없죠. 어떻게 보면 소위 겉으로 보면 돈만 쓰잖아요. 붕어빵만 굽고 나눠주기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이 성에 너의 백성이 많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열매까지 맺으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인생이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약하고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명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름대로 나름의 역할이 있고요, 나름의 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으로 맞게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약하다고, 돈이 없다고, 뭐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이런 약함에 우리가 뭐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바울은 말솜씨, 웅변술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솜씨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회심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죠.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안타까움의 깊이만큼이나 상대방이 그것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말로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안타까운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을 많이 이제 접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에 막 가가지고 이제 말로 막 정말 이렇게, 심지어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나가신 분이 잘못을 하셨는데도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막 아니라고, 잘못한 거 없다고 말로 이제 막 어떻게 인간적인 심장으로 막 이렇게까지도 해도 나중에 돌아서면 그건 그냥 나의 노력이지 그것 때문에 뭔가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뭐 말이 아니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자, 그걸 깨닫고요,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못하는 일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그거 하다가 보니까 막 목사님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 빠지고 당뇨 오고 고혈압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디까지나 하고, 그리고 남들은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령이 나타나면 사람이 변하고 설득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생긴다.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죠.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뭐 물질을 바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잘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힘을 좀 빼야 됩니다.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좀 해봐야지.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불필요한 힘을 쭉 빼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신앙에 더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이 예전에는 굉장히 안에 은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영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제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시면
거기에 뭐 요한계시록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따와가지고 영화가 막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풀고 비밀을 풀면 막 문이 열리고 이제 일어났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여기 보면 7절에 보시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하기 때문에 뭔가 기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뭐 능력 받은 목사나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깨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은밀한 지혜, 감추어진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세전에. 그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이 은밀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시죠. 그럼 모형으로 나타나요. 모형으로. 그리고 신약은 이미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밀하고 감추어진 특별한 수수께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은밀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세전에. 꼭 기억해. 십자가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지혜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누구든지 글만 읽을 수, 요즘에 글을 못 읽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성경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죠. 자, 뒤로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적용 1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더욱 집중합시다. 구원을 주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뭐냐? 우리 교회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행복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나치게 인간적인 기교와 방법에 골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복음의 능력. 인간적인 기교와 방법. 아이고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나 전도 잘 못하는데, 이런 분들 있습니다. 골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갑시다.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기구와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퀴즈 말씀을 잘 모으시든지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상 문제 안에서 우리가 전반기 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이 안에서, 그리고 설교 안에 했던 설교 내용 중에 성경 퀴즈 대회 할 거거든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지키는 결심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말과 지혜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다. 증거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심이었죠. 결심. 자, 2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했나요? 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두려움에 있었다. 두려움에 있었다. 자, 3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왜 그럴까요? 복음이 과장되고 왜곡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 맞는 말입니다. 왜 이 무슨 말이냐면 설득력 있는 말을 의지하면, 언변이나 말 솜씨를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인간적인 어떤 기술들을 의지하면 복음이 과장되고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기를 원했나요? 4절에 나오죠. 또 맞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5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시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한마디로 없어질 지혜입니다. 없어질 지혜. 없어질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세상의 학문도 고차원적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배우는 학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되죠. 세상의 학문은 통치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죠. 하지만 세상의 능력, 지혜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거는 미리 정하신 지혜, 감추어져 있고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리 정하신, 만세 정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 세상의 지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지혜라는 것이죠. 자,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겨지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도 했죠. 8절에도 나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8절에 보시면 영광의 주라고 나오죠. 영광의 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핵심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나치게 인간적인 기호와 방법에 골몰할 필요 없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원을 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지나친 기호와 방법에 골몰하지 않고 아버지 오로지 주의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